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성찬식을 못하고 또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마 역사에 남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이고 일상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다른 구절을 택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가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내용을 택했고 또 상당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냥 읽어 나가면은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말해주고 가장 설교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정확하게 심어준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이제 본문으로 잡았고 본문 설교를 하지를 못하겠고 워낙 길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가 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내용,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것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라든가 인생의 지지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궁극적으로는 뭘 보게 하느냐? 생명을 보게 하세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없는 게 생명이에요. 제일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관심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뭘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에 창조, 생명을 창조한 것부터 얘기를 하죠. 계시록에 뭘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죠. 이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요. 22장에 보니까 세세토록 왕도로 타리로다, 영원히 산다라는 생명을 말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한 주제가 뭐였냐?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중요시한 주제가 저와 여러분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잉태하고 싶어서 뱃속에 잉태된 사람 손 아무도 들 수가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이죠?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 나 죽고 싶다. 손. 아무도 없죠. 언제 죽을지 안다. 아무도 없죠. 오늘 이 모습이 됐다. 뭐 성경수술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잉태와 탄생과 성장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우리 손에 있지가 않아요.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마치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 손에 있느냐. 오늘날은 그렇게까지 하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이제 자기 죽을 시기를 택해서 안락사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뭐 많이 갔어요. 유럽 쪽으로. 왜? 안락사를 하려고. 뭐 늙어서 고생하다가 죽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생명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럼 생명에 대한 주권이 있냐? 아니죠. 피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것이지, 그건 절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을 뭐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생명의 주인은 없다라는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그러는데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아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 생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언제 이렇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됐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했고, 곧 죄가 왕노릇한 것이죠. 죄가 왕노릇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리의 인성 자체가 본능적으로 죄를 향해서 간다라는, 그게 왕노릇이. 그게 왕노릇.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누구를 봐, 저를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있냐? 없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걸 바라기도 하는데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예. 그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예수를 내가 믿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돼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완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놓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죠.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부자가 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권력을 잡으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걸 가져도 뭐는 없어요? 원하는 답은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이라는 생명의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 갈급의 문제, 권력을 잡아도 권력을 못 잡아도,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난리들인데 이번에는 어디 가서 사전투표하는지 장소도 몰랐고 못 갔어. 왜 그 봉투가 왔는데 안 뜯어봐가지고 어쨌든 시간이 뭐 내일 모레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이게 우리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상태의 변화, 위치의 변화는 가능한데 어디를 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과 고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질서냐면요. 어제 저녁에 이제 계란을 꺼내러 갔더니 직박구리가 또 한 마리 또 들어왔어. 그물형 닭장에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잡을까 말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둬놓고 나왔거든요. 문 닫아놓고. 저는 거기서 그냥 자면 돼요. 넓게 있으니까. 아침에 갔더니 안 보여. 아이, 그놈 새끼 그 틈으로, 이 조그마한 틈으로 나갔는가 했거든요. 다시 봤더니는
털이 부해져 가지고 딱 한 나무에 앉아 있더라고요. 새가 털이 부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인공호흡기를 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데려다가 따뜻한 난로 옆에 놔뒀거든요. 그러고는 1시간 후에 가봤더니 뻣뻣하게 굳어있어. 눈뜬 채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후회했어. 그냥 저녁에 내보낼 걸 괜히 아침에 내보낸다고 놔뒀더니 그 갇혀있는 동안에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넓으니까. 근데 죽어요. 질서라는 게 이래요. 창조의 질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그들을 설득하다 못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과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의 본질입니까? 예수 믿고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든든히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능력이 환경과 능력과 조건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뭘 가져야 되느냐?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셨으니 그걸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내가 생명을 찾았다. 나머지 절반입니다. 결국 하나겠지만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시작이요 마침임을 알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제 끝이겠죠. 부활 소망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얘기하십니다.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뭘 말합니까? 여자 후손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뭘 말했다고? 생명을 주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장사됩니다.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겠죠. 이 부활이지. 그러고 뭐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걸 완결하는 것을 부활로 증명을 하시고 이 사실을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 있더라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게 무엇이냐? 내 인생이 이제는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돈도 허무하고 권력도 허무하고 업적도 허무하고 세상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요. 열심히 가르치죠. 이순신 장군 얼마나 멋있냐. 그 멋있는 삶을 닮아 살아가라. 자세하게 보니까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생을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죽어요. 되게 늦은 나이에 30이 넘어서 문과에 합격을 하죠. 그러고 이제 임명을 받은 게 저기 이제 북방이에요. 여진저와 가까이 있는 그쪽에 임명을 받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추수가 끝나니까 여진족이 침범에 올 것이니까 지금 현재 이 소대 규모의 군사를 가지고는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증파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죠. 묵살을 당하죠. 근데 아니라 다르게 여진족이 왔어요. 이제 곡식을 뺏어가기 위해서 왜 이제 가을까지 했을 거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죠.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뭐 거의 이제 분리하게 됐는데 마침 순찰을 도는 부대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전방에 잘하고 있는 거 순찰을 도는 순찰대가 온 거예요. 합세를 해가지고 인정을 물리쳐 초장까지 잡았어요. 큰 공을 세운 거죠. 그게 이제 공이 뭐로 바뀌었느냐? 이제 과로 바뀌었어요. 3명인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여진족을 침범해가지고 3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가 되죠? 이제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장수가 일반 병으로 배그 정군을 또 하게 돼요. 거기서. 이게 이순신 장군의 일생이 내일이에요. 그냥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그걸 알고 이제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들어서 20 넘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뭔 의미가 있지 이게? 사회에서는 이제까지 나한테 이게 의미 있다,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 왜? 너무나 고통스럽잖아. 이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 그렇죠? 임진왜란 중에 일본군들이 하도 이순신 장군을 못 해보겠으니까 그 집을 찾아가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조선인이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모략과 배반 속에서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왜요? 유성룡이 이미 실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있다니까는요. 글쎄, 나에게 가르쳐준 가치가 맞냐? 성공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그게 과연 맞냐라는 거. 도저히 길이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뭘 말씀하셨느냐?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걸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다 보상하리라 하시더라.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요, 그 딱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 이 생명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도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내 것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것 해결해 줘라 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은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이 생명이죠. 자, 이 생명을 얻었다면, 그럼 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를 알아봐야 돼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의 문제가 막 자자자자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색깔과 교회의 실패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자,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죠? 처음 2년 동안에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시와 조그만한 그냥 매 정도 맞는 정도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스데반의 환란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사는 곳을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놓고 떠나가야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로 말면서 그 원인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네로가 죽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핍박이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이르기까지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그 강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지금 국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로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를 국경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 넓은 로마 제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핍박이 일어나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생업이 제한돼요. 그때 당시에 제일 큰 생업이 뭡니까? 신전, 우상의 신전. 그 우상의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옷을 짓는 일, 그리고 그 우상의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 모든 사회 시스템이 뭐로 되어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여기에 시스템이 다 경제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언냐가? 좋으니까. 계속 인사하면 내가 너무 좀 계속 시선이 가잖아. 잠깼어? 꺼버립시다. 더울까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직업이 없어져. 석공도 직업이 없어져. 건축업자 직업 없어져. 뭐 재단사도 직업 없어져.
뭐 비단 장소도 마음대로 못해 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생업이 제한을 당. 거기다가 뭐까지 옵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를 하고 신분을 강등시켜서 노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해결되어 간 거는 예수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무슨 이유죠? 2010년께나 11년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대단히 믿음에 충실했던 아이고 지금도 대단히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죠.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한 2년을 교회를 다니더니는 찾아와서 땡땡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하나도 해결이 안 돼?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대답이 뭐였냐? 무응답도 응답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음을 뭐 한 거예요? 잘못 전달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 그 친구가 손해 오면 어떻게 되지? 그 친구는 이제 놓고 떠나죠. 아니다라고 떠나요. 거짓말이라고 떠나요. 근데 제가 전도했던 내용의 주 내용이 실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 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이후 2년 동안 2년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은 이 설교를 한 당시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있었어요? 핍박과 환난과 곤고가 떠나지를 않았어요. 어디까지요?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도대체 믿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10년, 20년, 일생을 지속되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어떤 의식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초대교회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고 중세교회를 공부를 해보고 저는 그건 많이 못했어요, 실은. 그런 다음에 종교개혁사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종교개혁사 마찬가지, 둘 다 뭐죠? 다 핍박사란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죠. 묘하게 공부를 시킨 게 강의한 게 이 초대교회사하고 종교개혁사란 둘 다 핍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도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요. 필그림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순리자라는 말이. 믿음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필그림. 그 필그림이 어디까지 갔죠? 그게 아메리카까지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가 하나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제 살지도 못하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래서 매번 식사할 때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니죠. 얼마나 생생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마다 뭘 남겼어요? 믿음의 큰 발자국과 업적을 남겼다. 그러면은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졌던 믿음의 색깔을 너 뭔가 좀 오해하고 있지 않냐라는. 오늘 베드로가 그걸 답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일단은 한 가지를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술이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은 3시다. 아침 9시라는 소리입니다. 오전 6시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태양력 오전 6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0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라는 말은 오전 9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직 아니다. 이제 아침인데 무슨 술 취하냐. 낮술이면 모르고 아침술은 없잖아. 그렇죠? 이것은 요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세 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라는 성령이 오셔서 그 증거가 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 말은 말세가 왔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후일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할 때 후일에, 그 후일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말해요. 그것을 말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세라고. 그러니까 말세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를 말해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뭔 줄 아느냐?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온 것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자, 그 메시아가 왔는데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뭘 말하죠? 다윗은 10편 16편 8절에 11절에 인용을 하면서 그가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를 뭐 했다? 살리셨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제 성령이 왔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메시아를 보냈던 성령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라고 솔직한 게 아니라고 말하므로 메시아가 왔다는 걸 말하죠. 그걸 다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 했다는 거죠?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설교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증거를 누구를 가지고 간 거예요? 뭘 가지고 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강림하심을 가지고 증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틀이 뭐냐면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메시아가 와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1절에 하늘로 올리우셨다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했다고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말씀을.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뭘 말합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두루마리를 넘겨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두루마리가 뭡니까?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넘겨받은 것이죠. 그 권세를 넘겨받아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두루마리를 떼고 계시고 나팔을 불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대접을 썩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심판을 말하는 거죠. 두루마리 인을 떼니까 3분의 1의 재앙이 임합니다. 지구에.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부니까 절반의 지구의 절반의 재앙이 임합니다. 대접을 쏟으니까 전 지구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유가 보수가 쇠하고 진보가 흥할 것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대다수의 진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수는 쇠하게 되어 있고 진보가 흥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조정이 있겠지만.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다스림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스림의 시작이 이 땅에 뭐를 보내시는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7영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7뿔과 7눈을 얘기를 하시죠. 7뿔은 뭘 말합니까?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뿔났던 소리 아닙니다. 7뿔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에 뿔났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권세. 그걸 예수님이 어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얘기를 하잖아요. 7뿔을 가졌던 얘기 그 얘기를 하늘과 모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7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뭐래? 그건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15개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15나라의 말로. 이 땅에 있는 말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지금 보는 것,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시편을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리고 하늘을 오르셨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알게 됐다는 걸 뭘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믿는 것은 헛것이 돼요. 왜 부활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6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으세요. 공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악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죄값을.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값이 얼마라고요?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죠.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가능해요? 아무도 안 돼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자는.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여야 돼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곧 사람의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뭐의 마침이에요? 예수의 속죄의 확증이에요. 부활은 확증이다. 저와 여러분이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받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뭘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바울의 꼬라지를 보세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부잣집이었잖아요. 큰 부자였어요. 왜?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을 정도니까 쉽게 살 수 있는 게 오늘날 재벌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큰 부자예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요.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잃었어요. 예수 믿고 뭐 된 거죠? 쫄딱 망한 거죠. 거지 나사로를 봐요. 예수 믿고 뭐 됐어요? 평생 거지로 병들어서 죽었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죠?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신천지가 뭘 말해요? 부와 권력을 말하죠. 살아서 육체의 영생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가질 것이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완전 동기 충만이죠. 왜요? 내 14만 4천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의 경제 해결이 안 돼. 그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상관없어요. 방금 얘기했죠? 역사를 가지고도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 믿었는데 질병이 안 나. 그거다가 예수 믿는 건 상관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 잘 되는 게 없어. 그거다가 구원받은 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오늘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하고 다윗을 끌어온 거예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증거한 이 증거, 스데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훨씬 많은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그걸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구약을 가지고. 뭘 설명을 한 거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뭘 증거했다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외적인 변화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고생문만 열렸지. 그럼 뭐 목사 되니까는요 계속 고생스럽더라고. 근데 뭐가 있으니까는 소망이 있으니까. 목사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변명을 못해요. 진짜 아무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락방 못하게 한다면서요. 제가 언제 다락방 못하게 했을까? 목사님 다락방 못하게 한다고 소문 다 났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직접 듣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또 뭐죠? 또 인내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곧 내게 주어질,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곧 내가 맞이하게 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나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데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리 자고 있는 걸 말할까요? 거기서 잠자는 건 뭘 말하죠? 잠자는 건 육신을 말해요. 우리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던 아담, 예수를 믿었던 아벨, 예수를 믿었던 셋, 예수를 믿었던 노아, 예수를 믿었던 아브라함, 이 육신들은 자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주변에 둘러서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24장로들, 그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또 눈을 들어보니 땅을 보니까 14만 4천이 있었어요. 이 땅에.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14만 4천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눈을 든 하늘을 보니까 보좌에 있는 같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4만 4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의 교회와 현재 있는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하늘의 교회 누가 있어요? 아담이 거기에 있어요. 그 하늘의 교회 누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육체의 부활을.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해요? 그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대사록에서 뭐라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를 같은 말로 써요.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네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네 영혼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네 육신이 이 땅에 자고 있겠지만은 네 영혼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뭐 할 거라는 거죠? 네 그 잠자던 육신이 새로운 옷으로 덧입을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도망자가 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숨어 살아야 되는 자가 되고 경제의 제한을 받고 가지고 있는 가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과 뭘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그랬어요. 뭘로요? 부활로 소망하면서 참고 견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고 견뎠다. 오늘날에 이제 남녀가 동등하게 취급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왜 여자라고 썼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세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상관없이 남녀가 똑같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도 뭘 해라? 모든 자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들어가는데 왜 견디는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자를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그걸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절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그 부활의 때에 뭘 보게 될 것입니까? 그 부활의 때에 새 옷을 입게 될 건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미리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대요? 이해가 안 돼요. 육이 있는데 이런 물체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추어진 비밀이다.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언약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게 이제 힘들어져요. 핍박과 혼란과 조롱이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포기할 수 있죠. 그러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부활에 있다면 그 부활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25장도 말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하게 말하니 2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9절까지 쭉 읽어야겠지만 시간상 넘어가도록 여러분 읽어보시고 2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왜 길 가운데로 흐르더란 말입니까? 누구나 마실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게 길 가운데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랄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생명의 소와 생명의 풍성이 넘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그래서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저주가 없으며 모든 게 끝났으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순교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었다는 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것을 뺏기지 마시고 굳건하게 지키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의 소망과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